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466쪽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에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난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처음에는 그럴듯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별것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또 상황들도 있고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또 그 진면목이 드러나는 사람들 또 그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사울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또 기름 부으셨던 사울 대단하게 어찌 보면 시작을 했겠죠. 그러나 그 40여 년의 왕의 세월이 끝나고 그의 마지막 최후의 죽음 역시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러지는 비참한 죽음이었고 그의 죽음 이후에 그의 집안이 점점 몰락해가는 상황을 보게 되죠. 반면에 다윗은 목동이었고 자기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자리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 편에 서면 당장 기분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인기 얻을 수 있고요. 당장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지 않다라는 거죠. 오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1절 보게 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됐지 않습니까? 나머지 11지파는 여전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통치하에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적으로 본다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오히려 더 힘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데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보셋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과 어려운 그런 문제보다도 더 큰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요. 2절부터 이제 다윗의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6명의 아들이 적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에게서 한 명의 아들 정도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 6명의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둔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물론 성경에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잘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내들을 통하여 다윗에게 아들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완전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 무엇인가 많이 가진 것도,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어떤 권세를 가진 것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6절에서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군대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점점 더 권세를 잡아야 되고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군대장관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았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브넬 역시 자기의 사리사욕 때문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죠. 군부의 실세인 아브넬이 야망을 품은 겁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점점 더 큰 권력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이미 죽은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름은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니까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8절 아브넬이 자기가 왕으로 세운, 그리고 왕으로 섬기고 있는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소리를 들었는데, 옳은 말을 들었는데 분하게 여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왜 당신이 이렇다 저렇다 책망하느냐, 이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는 말을 합니다. 개머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개를 부정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방인이나 적군을 경멸하는 말입니다. 좋지 않게 지금 당신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스보셋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고 왕으로 삼았는데 어째서 나한테 책망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권력을 가지다 보니 질서가 깨어진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권위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사도 권위를 내세워서도 안 되고, 장로도 지금까지 그러셨습니다. 권위를 내세워서도 안 되고요. 교회는 어떤 권위나 권세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질서는 어떤 질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질서여야 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이런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있어야 될 질서는 이미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 자기의 욕심만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넬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넬이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10절,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브넬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넬도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제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신 것이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가시는 것, 다윗을 그 왕으로 세워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 속에 담겨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자기 욕심을 쫓아갔다라는 거죠. 자기 욕심을 쫓아가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서의 그런 권력을, 권세를 누리고자 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넬은 그렇지 않았고 권력을 가지다 보니 잘못된 길로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로 가고 있느냐? 결국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욕심을 내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물론 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아무런 욕심도 없이 산다라는 것이 불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것 이외에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요, 아브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욕심은 결국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왕인 이스보셋이 11절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허수아비 왕처럼 되어버린 이스보셋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왕위에 있지만 왕으로서의 어떤 권력, 권세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아브넬이 왕과 같은 위치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쫓아가고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면 그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은 권력이 두렵고요,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사람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이 두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경외함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고요, 하나님이 큰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지식, 어떤 내 능력을 믿고 그걸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랴,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세상의 길로 걸어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담대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